안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1절 말씀에서 그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쉬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쉬러 간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제자들은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섬기고 또한 그 무리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쉬러 간 곳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졌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4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러 갔던 곳에서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무리들을 이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으로 건너가서 좀 쉼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태우시는데 강제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밀어넣듯이 태웠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자,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강제로. 그리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재촉하시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빨리 배 타고 가라 라고 말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과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뭔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중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또한 세상의 권력자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궐에 있는 헤롯은 오히려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압박하는 존재라면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평안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계십니다. 이 45절과 46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푸는 귀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하신 일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해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무리 가운데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는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청탁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탐하던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욕심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를 향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4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넓으니까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 이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부터 한 6시 사이, 이 시간 해가 뜰 때쯤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말은 다시 46절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셨으면 배에 오르셔서 잠잠케 하시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의도적인 이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저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갔지만 누가 못 지나갔습니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 본문 말씀에 사용되는 이 지나가다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사용되는 출애굽기 사용되어진 지나가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바다의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잠잠케 되어지고 많은 땅을 건너듯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그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가져라 담대하라 라는 뜻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바로 앞에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대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의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에게 보호와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 그 은혜를 거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도 마음이 둔해져서 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신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릇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이유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열매를 바라보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분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들, 주님을 위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그 교제하는 시간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발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출발했던 목적지와는 다릅니다. 원래는 45절에 베세다로 가려고 했었는데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목적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원래 계획했던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의 말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침상째로 메고 달려옵니다. 5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반쯤에 보시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에 대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냐 하면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하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오늘 어떠한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한 시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목사에 대한 이런 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주중에 몇몇의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과 이야기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요즘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어떤 시골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조건 2가지를 걸더랍니다. 첫 번째, 새벽기도 하지 말라.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답니다. 2번째,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이 2가지를 지키면 담임으로 쓰겠다는 것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진짜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에 대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중에 목사님들과 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한 얘기는 그러면 그 1시간 오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 위해서 목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의리로 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